제가 지난 주일에 갈라디아서 말씀 묵상하면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면서 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이유가 있었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했어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예수를 믿은 것만으로 부족하고, 예수를 믿은 후에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쳤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주의자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에만 나타났던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흩어져 있던 거의 모든 이방인 교회들에 나타나서 이방인 성도들을 미혹했어요. 바울이 잘못 가르쳤다고, 너희가 바울 말만 듣고 예수만 믿고 있다가는 지옥에 갈 거야, 천국에 가지 못할 거라고, 반드시 할례를 받고 우리처럼 되어야 한다라고 미혹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한 편지를 받은 이 골로새에도 마찬가지로 유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골로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너희도 우리처럼 유대인들처럼 율법도 지키고 우리가 지키는 여러 절기들도 따라야 한다라고 하죠. 우리가 오늘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읽었는데, 조금 앞부분에 2장 8절에 보시면 바울이 너희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이게 유대주의자들의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쭉 이어지는 내용 중에 2장 16절에서는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먹고 마시는 것, 율법에 따라서 무엇을 먹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무엇을 마셔도 되는지 안 되는지, 율법에 따른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고, 초하루, 안식일 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율법에 지키라고 하셨던 날들이거든요.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에 찾아와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절기를 지키지 않느냐,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왜 그런 거 먹느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절 12절은 이와 같이 2장 6절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골로새에 나타난 그 유대주의자들에 대해 반박하고, 그들로부터 지금 이방 그리스도인들을 지키고자 하는 바울의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12절에서는 그 유대주의자들이 그렇게도 강조하는 할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11절에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이미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받은 할례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 할례 받으라고, 할례 받으라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그 말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이미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할례는 남자들의 성기 끝에 있는 포피, 피부를 잘라내는 의식이에요. 살을 잘라내는 것. 유대인들은 왜 그런 의식을 하는가? 창세기 17장 9절부터 12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하라고 하셔서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할례를 열심히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던 이유가 뭡니까? 너희가 포피를 베는 것, 너희가 할례를 행하는 것이 언약의 표징이 될 것이다. 언약의 표징. 무슨 뜻이냐면 할례 자체가 곧 언약은 아니고,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자신들의 몸에 할례라는 표시를 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길 바라죠. 자기 몸에 살을 잘랐으니 날마다 볼 거 아니에요. 할례의 흔적을 보면서 늘 생각하라는 겁니다. 내가 언약 백성이구나, 언약 백성이구나. 그러나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그 말씀의 근본 취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할례 그 자체가 중요해져 버리고, 할례 했어 안 했어? 할례 했어 안 했어? 할례가 언약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할례만 받으면 하나님 백성이 된 것처럼. 사실 바울도 본래는 다른 유대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다른 유대인들보다 더 열심히 할례에 집착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후에 그는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할례는 내가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표시구나. 언약의 표징이구나.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은 골로새의 성도들은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할례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육의 몸을 벗었다라고 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는 무엇이고 그게 대체 무엇이길래 그 할례를 통해 육의 몸을 벗을 수 있을까? 12절에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바울이 말하는 그 새로운 할례가 바로 세례입니다. 바울은 신약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세례라는 의식이 구약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할례라는 의식을 대체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바울이 뭐라고 감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제정해 주신 할례라는 그 의식을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겠어요? 바울이 세례가 할례를 대체했다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이 그들의 성기를 잘라내지 않더라도, 그 포피를 베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할례 받은 사람입니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세례라는 의식을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실 권세를 받으셨어요. 그 권세를 예수님께 주신 분은 당연히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는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권한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 백성된 자들에게는 이제는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로운 언약의 표징이 되는 겁니다. 옛 언약의 표징이었던 할례를 새 언약의 표징인 세례가 대체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세례를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12절에서 바울은 그와 같이 세례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다. 이
이미 그렇게 된 자라는 확증 표시라는 거예요. 이 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이야. 이 사람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이야 라는 표시를 세례를 통해서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세례받은 사람이 나중에 50년, 100년 이후에 죽을 때 그 사람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죽으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무덤에 있다가 나중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어난다는 뜻도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지금 세례를 받는 이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그때 이미 함께 죽은 자라는 것이죠. 세례를 받는 사람은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을 때 이미 그와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것에 대한 확증으로, 그것에 대한 표징으로 세례를 베풀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나는 오늘 죽는데, 나는 2000년대 들어서 세상을 떠나는데 2000년 전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와 나의 죽음과 부활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가? 바울은 12절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예수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고 말합니다. 믿음의 효력이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은 그 고백을 하는 사람과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하나로 연합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2000년 전에 이미 죽은 자가 되고 2000년 전에 이미 부활한 자가 되어서 더 이상 사망이 없는 것이죠. 1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던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습니다. 자신과 아내의 몸 상태를 보면 자식을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했겠지만 아브라함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의롭다 여기시고 그에게 할례라는 언약의 표징을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미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겠지만 골로새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근원이심을 믿는 것이죠.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음을 믿는 그들에게 세례라는 새 언약의 표징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베풉니다. 지금 우리는 물을 머리에 살짝 얹거나 뿌리는 형태로 세례를 행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는 침례라는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지금도 침례교라고 부르는 교단에서는 침례의 방식으로 세례를 베풀죠. 침례라 하면 몸 전체를 물속에 담근, 몸 전체를 물속에 담궜다가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여러 형편상 물로 안수하는 형태로 세례를 베풀지만 이 세례의 진짜 의미를 잘 담고 있는 건 침례라는 형식입니다. 물속에 완전히 몸이 담길 때 그것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다시 일으켜신 그것은 생명과 부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하셨기에 3번 물에 들어갔다 일으키는 행위를 통하여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자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해 줍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자들은 자신의 몸을 물속에 담그는 예식에 참여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장사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또한 온몸이 물속에서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 그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부활하였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서 세례를 받는 자들,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는 자들은 육의 몸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는 표시를 내기 위해 할례를 받게 하신 것처럼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에게 이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표시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오늘 저희는 유아 세례를 할 건데요. 세례가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라면 말을 못하는 저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질문은 타당합니다. 세례는 믿음이 있음을 확증하는 표시라는 점을 생각하면
본인이 스스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아들에게도 세례를 베풉니다. 오늘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할례를 대체하는 언약의 표징이기 때문입니다. 설교의 서두에 제가 읽어드린 창세기 17장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 말씀. 구약성경 제일 첫 번째 책 17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하셨을 때 그 대상을 스스로 믿음을 고백한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한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인정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는데 그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너희 집안의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하세요. 하나님께로부터 할례를 받으라고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는 이삭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의 아들, 그의 후손들을 언약의 대상에 포함시키셨습니다. 심지어 아브라함의 혈통이 아니더라도 돈으로 사온 종이라도 그의 집 울타리 안에 있다면 그 언약의 대상에 포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말도 할 수 없는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도 언약의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 처음부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에 따른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성실히 착하게 잘 살아서 아브라함 혼자 어쩌다 보니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야, 너 어떻게 나를 발견했냐? 너 내 백성이다. 이러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은혜에서 비롯됩니다. 너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태어난 지 8일 된 아기에게도 할례를 해야 됩니다. 너 스스로의 힘으로 그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너의 집에 있는 모든 아이들에게 할례를 해야 됩니다. 너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게 한 내가 너의 집에서 일하는 이방인의 종의 입에서도 같은 고백이 나오게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심지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태어난 지 일주일이 겨우 지난 그 아기의 입에서도 언젠가 같은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겠다. 나를 믿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할례는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음을 드러내는 표시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나타내는 의식이기도 합니다. 나의 구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가족도 구원할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할례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세례가 할례를 대체하는 의식이라면 그 의식이 담고 있는 의미도 같아야 합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세례를 베품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음을 나타내야 해요. 또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의 귀에 복음이 들리기 전에,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을 갖기 전에, 심지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행하신 일을 나의 자녀들에게, 나의 가족에게 행하실 것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그 간절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유아 세례를 베푸는 것이죠. 우리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함께 일으키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에는 관심도 없고
할례 받은 것만을 자랑했던 그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데에는 관심도 없고 막연한 믿음과 세례 받은 것만 자랑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 내가 세례 받은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언약 백성이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하는 겁니다.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 유아 세례가 언약의 전부가 아닙니다. 할례가 언약의 전부가 아니었듯이 표시예요. 다만 그렇지, 내 아이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 그렇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지,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가르치고 자녀를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학습식에 참여하고 유아세례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학습과 유아세례라고 하는 이 의식 그 자체만을 붙잡지 않고 이와 같은 거룩한 예식을 행하라고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기억하고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룩한 예식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 또 우리가 예식에 참여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내가 세례받았던 것, 내가 내 아이에게 유아세례를 베푸는 것에 동의하고 함께 참여하였던 모든 순간들을 떠올리시며 우리가 그와 같은 의식을 행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다시금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식을 행한 자들답게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서서 담대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주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